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5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5여전도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곡이죠, 그죠?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참 곡이 정말 좋네요. 일단 이 찬양을 잘하려면 곡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곡 선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 6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찬양을 또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서 이 곤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특히 불신 집안에 사는 성도들은 제사 문제가 얽히게 됩니다. 제사 문제와 함께 또 친척 전도, 부모 전도, 형제 전도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큰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명절 때만 되면 물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추석 감사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설날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나눌 것인가? 이게 먼저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옷을 벗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옷 입고 살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고 살고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고 살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이죠. 굉장히 달이 밝은 1년에 한 2차례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8월 대보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달이 밝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이 달이라고 해서 중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월 한가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가을 추수를 끝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햅쌀과 핵과일로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미풍양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추석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뜻깊은 추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죽은 조상들과 귀신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귀신들에게 돌리는 거죠. 이것이 추석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성도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이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며 진노하시는 절기가 추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좋은 명절이 역시 또한 추석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추석은 하나님께나 믿는 성도들에게나 고통스러운 절기가 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석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럼 명절에 겪게 되는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추석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추석은 친척과 가족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냐면 전도자로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다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유일신론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추석 명절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수를 차지하는 불신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표현했냐? 이리로 표현하셨어요. 이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웃어주고 맛있는 거 해줘도 죄송하지만 이리라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약한 성도를 가리켜서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일 가운데 양이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성도들은 삶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견디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도 가고 죽임도 당했어요. 특별히 제사 이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도 당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핍박과 환난과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악과 불신앙의 도시에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살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통에서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강보는 뭐예요? 아주 두꺼운 천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뽀송뽀송하고, 그죠? 부드러운 천에다가 아이를 쌉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왜? 헤롯 대왕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산 곳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사람. 이것은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이고 저 사람 베들레헴 출신의 이새의 아들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 수도였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촌사람이라는 뜻이고 나사렛 촌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성장하셔서 12살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한 17년, 1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가 넷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자기 여동생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건사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삶 자체가 전부 다 고난이었어요. 갈릴리 땅에 가면 갈릴리 사람들이 거부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국에는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가 뒤집어 씌워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핍박과 고난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왔네.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사는데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더 많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환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결해야 되고, 둘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삼가라. 양을 보내는데 이리떼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리떼들 가운데서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 다른 곳으로 때로는 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롭게 행하고 때로는 순결하게 너희가 대처하거라. 근데 이게 헷갈리죠. 언제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언제는 순결하게 해야 돼요. 양은 순진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사납고 강교한 이리떼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들입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 순진한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간혹다 그럴 때 있죠. 누구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 할걸. 내가 왜 그 말을 생각을 못했지.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막 억울해 죽겠는 거야. 잠도 못 자겠고 막. 여러분, 억울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막 써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육신의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겠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세요. 진짜 바보예요. 진짜 바보. 어쩌면 그렇게 바보스러운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억울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 처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영화를 볼 때였는데 18살 때였어요.
계속 보는데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 혹시 마음 한구석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소망이냐면 저분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까? 저분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까? 저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 그 고통, 그 죽음, 예수님이 한 몸에 전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환난 덩어리였어요, 여러분들. 핍박 덩어리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우린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덤비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혹시 말다툼하면 이거 생각 뒤에 가서 억울해 이러지 마시고 그게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없고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싸움.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자 들어가는 분들이 싫어도 사랑할 줄 아는 싸움. 그래, 내가 맛있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전이라도 붙여가지고 내가 대접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갖다 드리는 이 싸움. 속으로 먹고 채워라. 이러지 말고. 이거 드시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건강을 해치면 내가 고생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악은요,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항상 악은 뭘로? 선으로 갚으세요. 할렐루야!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또 이 설교 듣고 또 이제 갔는데, 어디 갔는데, 자꾸 먹으라는데, 내가 날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부로 적용하지 마시고. 양을 보내신 주님은 양들을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오히려 더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 주님께서는 나와 그래,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플 때 더 행복할 때 있어요. 아플 때 진짜 겸손할 때가 있고요. 아플 때 진짜 행복할 때가 있고요. 아플 때 정말 능력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는지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기고 극복하고 피하도록 해주십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말씀까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사랑해요. 예수 믿으세요. 딱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자고요. 어머니. 어머니 그 연세에 뭐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당신의 아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셔야죠. 이러면서 웃으면서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하며 항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혜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세상에 때가 묻거나 우리가 변질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순결해야 돼요. 머리 쓸 때는 왕창 써야 되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순진무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순진한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이리 때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이야, 정말 이게 성도의 모습이네요. 마치 양날의 검하고 똑같아요. 양날의 검. 죄와 타협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수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죠. 할렐루야. 땅의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어젯밤에 제가 다니엘서를 쭉 읽었어요. 다니엘서를 쭉 읽는데, 이 다니엘,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그냥 폭포수같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12살에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 놈들을 갈대아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기의 나중에 박사로 삼으려고, 자기의 스텝으로 삼으려고 어려서부터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산의 진미와 우상의 진미를 안 먹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먹어야 공부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엄청 부어주신, 엄청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이 육식 동물들은 그다지 안 큽니다. 근데 이 초식 동물들 보세요. 뭐 들소, 막 물소 이런 거 보세요. 와, 진짜 뭐 힘이 장사야. 그것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 말 달리는 거 보세요. 그 근육 보세요. 근육했다면 말 근육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랑이 근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요. 사자 근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근육하면 말 근육이에요, 말 근육.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지혜 주시고 힘 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꿈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환상도 봐요. 이야, 이게 다니엘의 우수함이었어요. 세상의 학문을 초월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그냥 껌이었다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니엘이 움직이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양날의 검처럼 지혜와 순결을 한꺼번에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나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근데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이, 귀찮아 이러면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보세요. 그 사람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보상이 따라와요. 고난은 참된 성도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필수품이거든요.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고난 없이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에는 보상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때문에, 다른 영혼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습니다. 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때는 외로움을 느끼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마음이 가니까 외롭죠, 여러분들. 나에겐 친구가 없어. 나에게는 재물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는지 몰라. 전부 다 나. 전부 다 세상. 그리고 보이는 거 이런 거면 치심하니까 자꾸 마음이 외로워지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한 게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고쳐줄 거야.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내가 때가 되면 높여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치심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죄와 사망에서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맨날 사이다만 마시면서 그 다음에 마신 다음에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이다만 마시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사이다 마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몸에도 해로워요. 제가 보니까 당뇨 걸리기 딱 좋더라고요, 사이다 같은 거. 왜 순 당분만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좋은 물 마시세요. 성령의 물을 마시세요. 하나님 말씀의 물을 마시세요. 벌컥벌컥 들이키세요, 여러분들. 물은 아무리 마셔도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2.2리터, 1리터인가 뭐 3리터 이렇게 마셔야 된다잖아요. 와, 이게 마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당뇨 이렇게 약 먹기 전에는 갈증이 늘 나니까 늘 물 마셨어요. 근데 이게 갈증이 안 나니까 물 마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요. 물 마시는 노력.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요.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눈물 없이, 고난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점점 멀어져요. 아직도 고난이 두려우신가요? 고난은 불편하죠.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 많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도 아직도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고난만 나타났다 하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내리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이 세상하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 고난 앞에 기뻐하세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분명히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고난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더라고요. 왜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데, 실패를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이상해요. 아,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왜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되는 거 생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잘 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죠. 첫째로,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명절을 보내셔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명절보다 주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이게 진짜 우리에게 명절이니까. 본교회에서 사명의 자리를 파수하셔야 되고 주일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지키는 것은, 주일은,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을 반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안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추수감사의 대상은 귀신과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경작하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비와 바람과 해와 달을 적당하게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귀신들입니까? 조상들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과 수고한 농부들에게 돌려야죠. 농부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고마워하십니까? 사과 한 입 베면서, 아, 이거 만든 사람 참 감사하다,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배 한쪽 물면서, 오늘도 누가 점심 때 배를 가져오셔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배가 진짜 배나 맛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양이 많지 않아서 더 맛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 한 입씩 다 넣어줬어요. 저도 한 조각 먹었어요. 어찌나 맛있는지, 한 조각의 맛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먹으면서 감사하셨나요? 당연하지. 이거 뭐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그러십니까?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세 번째로,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이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기입니다. 우상 숭배이면서 사기니까 여러분,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요.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상들을 생각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는 복 받는 짓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짓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3, 4대 후손들에게까지 저주가 내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3, 4대 후손들까지 저주를 내려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제사했어요. 어떻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 근데 이상해요. 부모가 예수님 잘 못 믿잖아요. 자식들도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한 제사는 사기이며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죽은 조상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제사 자리에 조상이 온다고 믿고 드리면 조상을 가장한 귀신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사 자리에 조상이, 죽은 조상이 온다라고 믿고 드린다면 그 조상을 가장한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줄 알고도 드린다면, 만약에 조상들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드린다면 조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왜? 믿지도 않으면서, 온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드시지도 못할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다 먹어치우는 이상한 짓을 하면서 효도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선물 하나도 안 드리면서, 물론 드렸겠죠. 그 정성 다하지 못했으면서 찾아뵙지도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죽기 살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 잘 차려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밥상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좀 차려드리세요.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들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보세요. 네 번째로 참된 효도와 전도를 실천하는 명절로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살아계실 때 찾아뵈야 돼요.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 해드려야 돼요. 좋아하시는 거 해드려야 돼요. 그게 효입니다. 제사상이 아니라 생일상, 밥상 이런 걸 살아계실 때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해드리세요. 괜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효도를 못했네 잘했네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최고의 효도와 형제 사랑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와 똑같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시도록, 기도받고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로 보내셔야 돼요. 추석 되면 참 풍성하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의미 중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혹시 누구 기도가 필요하진 않나? 선물을 드릴 때도, 물론 저한테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데.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볼 사람들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항상 슬프고 외롭습니다. 하늘 보고 울고 땅 보고 울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 끼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사과 한 쪽이라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추수의 감사와 영광을 귀신들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조상들은 절대로 안 오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제사와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이기기도 하십니다. 전도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니 추석을 효도와 전도와 이웃사랑의 명절로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선용하셔야 돼.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의 명절 기간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가족 사랑,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었잖아요. 이럴 때 만나서 좀 사랑을 좀 나누시고 좀 정을 나누시고 못해준 거 없나?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자꾸 내가 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한 거 생각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삐뚤어지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지다.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죠? 에이, 때려치고 싶어, 그냥 뭐든지. 그냥. 음식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 크지 않나요? 설령 부모님이 못 해주셔도 그 부모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세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음식 만들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안 만들어 이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누가 먹어요? 귀신들이 와서 다 먹고 홀라당 다 먹어갑니까? 먹어치워 순식간에 샥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누가 다 먹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잖아요. 기분 좋게 전 구우세요. 기분 좋게 떡도 찌세요, 여러분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다니까요. 물론 미신이 믿는 사람은 고스레 하면서 어디다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들도 먹어요. 새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거 다 먹습니다. 개미떼들이 와서도 다 먹어요. 마음을 제발 좁게 가지 마시고 크게 가지세요. 크게. 그리고 마음껏 차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드세요. 제사상 앞에 차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안 믿는 자들 앞에서는 조심하세요. 그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제사상에 차려진 거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음식인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렇게 이 제사상에 올라간 과일들은 위에 깎잖아요. 제가 안 먹었어요. 제 친구 집에 가서.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니가 그 다음에 이걸 내가고 다른 걸 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으시면서 이거는 제사상에 안 올린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 드셔도 돼요. 제사상에 올라간 것도 드셔도 돼요. 왜냐면 제사상에 올라간 게 제일 좋은 거 올리잖아.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맛있어. 어떤 거 보면. 먹어도 되는데 먹었더라도 몰래 드세요. 안 믿는 사람 안 보도록.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그거 먹는다고 해서 저주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은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보고 시험 들까 봐. 혹시 시험 들어서 교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순결하지 않네? 이럴까 봐. 지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 제발 좀 사랑하세요. 우리 명절에는 좀 사랑하자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좀 사랑하시자고. 사랑하시자. 웃으면서 좀 사랑합시다. 좀 이러면서 좀 살자고요. 좀 아무리 힘들다고 맨날 그냥. 그 얼마 전에 서장훈이 나온 프로그램을 봤어요. 나 서장훈이만 보면 저는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서장훈을 놀렸어요. 요즘도 덩크슛이 되냐고. 그 서장훈이 대뜸 그래요. 미쳤어? 지금 덩크슛이 되면 내가 정상이겠어요? 나 죽자 사자 뛰어가지고 무릎 관절 다 나가가지고 점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서장훈이 인상 쓰는 거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 큰 놈이. 맨날 엄살 부려요. 맨날 그냥 죽겠다 그러고, 막 인상에서 짜증내요. 그래.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웬만하면 천사처럼 웃으면서 좀 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긴팔 원숭이는 어떻다고요? 암놈이 뒤에서 뒤통수를 빡 때려도 대꾸를 하지 않는다. 너 왜 때렸어? 그러면서 수컷이 암놈을 향해서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 봤대요. 한 번도. 그때 제가 그 말을 했더니 SFC 운동회 중에서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숭이 되라는 거죠? Be a monkey, be a monkey.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숭이 돼. Be a monkey.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나 진짜, 애들 진짜 얼마나 웃긴지. 그때 SFC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얘기 제가 해드리면서 축복 기도 해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 말 하는 거예요. Be a monkey, be a monkey. 야, 애들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숭이도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좀 맞으세요, 그냥. 근데 그런 건 맞지 마세요. 칼 들고도 그건 맞지면 안 돼. 큰일 나. 그건 피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좀 명절엔 좀 사랑하자고요. 미안하지 않나요? 미안하지 않나요? 좀 미안함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